예,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건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전 그 생각했어요. 어제 2, 3일 정도 한 눈에 좀 가벼운 화상을 입어서 눈을 제대로 못 뜨면서 이 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그 불지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이 은혜인데,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없는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세요. 모든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다 표현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사울이요,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욕심, 자기 눈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그때도 그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더 청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오늘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딱 주면 거기가 끝입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곧 추수의 때가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낼 수 없는 것을 다 버리세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재물 버리세요. 오직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구하시고 치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전을 측량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내보내시죠. 한 부류는 생명 있는 자들을 추수하고 또 한 부류는 생명이 없는 자들을 미혹해서 죽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한 자의 보호가 있고 악한 자의 살육이 같은 날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말씀으로 또 계시록 8장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고,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배긴 것은 반드시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누룩 없는 무교병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람들을 세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사망의 위험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계속 우리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때 이 진실 앞에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진실 앞에서 여러분 네 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하면 네 하고 돌이키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스겔 8장은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목격하도록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노가 아니죠.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 2, 3장에 보이신 7교회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에스겔이 북쪽문에 들어가니 그들이 원하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병벽에 그려놓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우상의 어두운 방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있었고 한때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종교계획에 앞장선 사반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 가운데 서서 각기 향로를 들었는데 이 장면은 계시록 8장 4절처럼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었다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올바른 열심을 따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며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쪽문에 들어가 보니 거기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앉아 있었고 더 큰 가증한 일은 안뜰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에게 드리고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죠. 자기가 만든 예수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것은 이들은 IM이라고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겁니다. 이곳은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어느새 변질되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식어지고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갈수록 땅의 지체가 살아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아말렉의 모든 짐승을 죽이라, 좋은 것을 죽이라.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것을 죽이거나 다 없애고 싶지 않죠. 그것 때문에 그 땅의 지체가 살아나서 여러분 탐심에 빠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마음 한편에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식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질투의 우상을 우리가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의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전히 놔둔다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를 교회가 살려줍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을 부추겨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낸 성도들을 심판받을 이 땅에서 성공해라, 잘되라, 부자 되라고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그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셔야 한다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헬라어 오이케온데 이 뜻은 집을 차지하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심령을 차지하다, 머물다, 동거하다, 거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집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집을 차지하고 머물고 계신지 내 영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버림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사울이 버림받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옷이 찢어질 때까지 그 붙잡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내 생각,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들, 내 입의 기도는 지금 나의 영과 육신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것들은 내 삶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구하는 기도도 있고 또 영에서 나오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는요,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해요. 육신에 속한 자의 말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이 다르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기도, 나의 찬양, 내 말은 그때그때 내 영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이 기쁘면 즐거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집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떠한 집인지 자기의 영을 잘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는 각종 우상 숭배를 드러내 보여주셨고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측량하신 겁니다. 이제 9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분노를 쏟기 위해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습니다. 생명 있는 자를 측량해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런 생명 있는 자들을 다 측량해라. 이것은 성전 측량이죠. 우리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는 때를 따라 의복을 그냥 자연스럽게 갈아입습니다. 그렇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생명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때를 따른 양식을 먹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의복과 예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행실로 여러분 의복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거짓말로 미혹해서 많은 영혼을 살육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과 누가 함께 나갑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죠. 대표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인데 이것은 심판을 위한 측량 방법입니다. 먼저 생명 있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표를 그려요. 이들은 건들지 말라. 처왕생말이 움직일 때, 죽이는 천사가 움직일 때 이들만큼은 건들지 말라. 표를 그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고 미혹이 들어가 봐야 어떤 욕심에 내가 끌리는지를 압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말할 때 그와 같은 영은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끌리죠. 성경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채물에 약합니다. 재정에 약하고 누군가는 말씀보다 예언이나 꿈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보다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예언을 따라서 살기 원하고 결국은 땅의 축복을 원하다가 자기 욕심에 끌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측량하되 성전 안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측량하는데 이것은 전 3년 반의 추수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에스겔 9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우상을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던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입니다. 종은 종인데 거짓 종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종이고 이들은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신처럼 받드는 육신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했어요.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죽이는 무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의 죽이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입니다. 미혹의 말이에요. 우리가 아합에서 봤듯이 그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거짓의 영, 이 거짓의 말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땅의 영으로 땅의 것에 붙잡힌 이 종들의 말은 살육하는 무기, 죽이는 무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들이 가진 것은 갈대 지팡이죠.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 붉은 말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들은 죽이는 무기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따라가면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에스겔 8장에는 각양곤충, 곤충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양곤충과 짐승과 부정한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생명이 없는 거짓 선자의 말을 쫓아가면 그들의 말은 죽이는 기계 같고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면 결국은 함께 살육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거짓 종들을 성전을 측량하는 측량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로 주면 그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미혹에 빠지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 5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명 있는 자들을 인치는 그 붓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사람은 피조물인데 6명을 의미하는데 자,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자, 죽이는 기계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반대편에서 하나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을 함께 선택하게 하시죠. 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이 이렇게 부어지듯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마지막 때 두 증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했습니다. 가는 베옷은 회개의 말씀, 서기관의 먹그릇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측량합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은 믿음을 측량하는 잣대고 생명 있는 자의 이마에 영적으로 표를 그려줍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은 천사장이죠. 내 생물들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은 천사장이고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마지막 때 대표적으로 두 증인을 부르시는데 자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들이 나가서 두 증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며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것이 가증한 것이고 이들은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거룩해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면 다 돼. 예전에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 모처럼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술을 진탕 먹고 예수님이 다 하셔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바로 이 사람들 음녀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사용하세요. 그냥 성전 측량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는 두 증인의 사역이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생명을 위해서 우는 자가 아파하는 자가 측량의 기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달리 그 가증한 일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그 죄에 동탐하지 않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마에 표를 가지라. 탄식하며 우는 의인들에게 표를 그리라 하셨는데 이 표는 타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고대에서는 십자가와 같은 기호를 나타내는 낱말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형태의 표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인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아파하는 기도하는 이 의로운 자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환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마엔 누군가의 마음엔 성령의 인이 쳐져 있어요. 이는 내 것이다. 건들지 말아라.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애굽을 심판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듯이 말세에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종들 신실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보고 또는 부족함을 느끼고 우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아서 아파하는 사람들, 성전의 타락, 교회의 이 타락과 세상을 보면서 울고 탄식하는 자에게 그런 자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줍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셨어요. 아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매일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아멘? 아멘이에요. 그가 그 소돔성에 있었지만 경건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건지셨죠. 그날 유황 불이 내리는 그날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소알성으로 그를 빼내셨습니다.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다 유황불로 태우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철하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인칠 때, 서기관의 목그릇을 찬 사람이 인칠 때에 죽이는 무기를 든 5명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재앙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초항색 말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서 하나가 띄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두 증인이 인칠 때 붉은 말, 흰 말과 붉은 말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죠. 표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관할하며 각자 죽이는 무기를 가진 6명 중 5명은 죽이는 무기를 가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떠나 소금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래서 증인들이 나가서 말씀을 주어 외치고 지나가면 이제 증인의 말씀을 듣긴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뜻을 들려줘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죽이는 자들을, 무기를 든 자들을 보내서 미혹해 보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시대마다 하나님이 함께 보내셨어요. 그래서 5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고 따라가든지, 1명 두 증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말과 붉은 말은 동시에 움직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갈대 지팡이의 말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평안할 땐 몰라요. 어려움이 오면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온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지만 확신 없는 자들은 항상 흔들립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지 그들을 흔드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이미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미 하나님이 다 했다고 봐요. 나머지들은 축정이들이죠. 너희는 그를 따라다니며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늙은 자들은 장로,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심판의 날 예루살렘 성읍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무자비하게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는 생명이 있는 자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면 나머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그날에 다 죽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를 떠나시면, 그 사람의 심령에 있기가 거북하셔서 이제 떠나시면 이곳에서부터 우상 숭배한 죄를 범한 자부터 심판합니다. 지금은 다른 게 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단장하셔야 돼요. 지금은 큰 일을 행하기보다
젖된 아이같이 고요히 주님 앞에 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생명을 이루어가고 또 생명이 있는 자는 울게 돼 있죠. 생명 없는 내 가족, 내 형제자매, 내 이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칩니다. 지금 기도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미리 표를 줍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면 이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영적인 건데 이들은 우리가 8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숭배하던 25인을 가리키는 말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살육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선도해야 될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반드시 생명 없는 자들이 가장 먼저 당하는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도 생명 없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뜰신앙은 하나님이 측량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6장에 보면 태 속의 아이조차 어둠 속에서 왔다가 어둠 속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생명 없는 자. 자, 생명 없는 자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 자, 그가 생명 없는 자예요. 그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도 지금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거듭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에가서에 보세요. 에가서에 보면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길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그 어린아이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환난 속에서는 죽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군중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에게 인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깊이 회개한 적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래요. 마음이 아픈 게 다른 게 아니죠. 이 시기가 이제 환난 전에 폭풍 전야 같은 시기인데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픕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미 그 처소를 떠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이 성전 내 몸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처소를 떠나시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울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 처소를 떠나기로 결정하시면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로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었고, 특히나 더욱이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로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한 성전의 시체를 채우라 하신 것은 부정한 시체는 죄의 싹신, 사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이제 더러운 성전들을 미혹하고 시험에서 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5명이 나오죠. 죽이는 무기를 든 5명이 나오는데 시험의 종류가 다 달라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죽이를 무기는 든 사람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어떤 곳에서는 거짓 환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신앙의 본질조차도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히도록 나가라. 너희는 나가라.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나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넘기시는 거예요. 죽이는 무기를 든 붉은 말에 다 그날에 넘어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 일을 하면 시험해 보면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저울로 양과 염소를 가르시기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성전을 흔들어 보도록 붙일 자를 맞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그는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악함과 아픔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즉시로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유익이 없으면 한순간에 등 돌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열매 맺을 자인가 떨어질 자인가 알게 되죠. 노아의 때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습니다. 그렇듯 종들은 마지막 시대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는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을 직분을 주고 물길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들과 함께 종들을 끌고 가고 결국은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온 지 겨우 몇 달도 안 됐는데 장로 직분을 주고 무언가를 이렇게 담당시키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섞여서 진짜 네피림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네피림. 더 악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악해져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종들에게 은혜 입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알고 함께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서 세상의 교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종들에게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임하기 7일 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심판이 있다 경고하심으로 경고해 주시고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7 식구 총 8명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할례 받은 자의 숫자죠. 할례 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 할례 받은 자들은 3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3층천 백배들 보좌로 들어가고 다른 짐승들을 이들이 함께 이끌어 방주에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누가 들어가요? 노아의 방주에서 정결한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길리운 육축들이죠.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60배, 30배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1층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짐승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곡과 마곡을 악한 짐승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을 풀어서 미혹할 때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자손들 다시 한번 시험할 때 이들은 넘어가지만 실제 생명이 있던 자들은 그때도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생명 없는 자들을 천년왕국 속에 데리고 들어가냐면 이 땅에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진행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알아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사망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돌이켜서 행함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또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은과 금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때를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탐심,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죄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갑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와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욥기 28장은 말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에서 떠나면 명철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원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는 죽이는 기계를 가진 자가 칠 때에 그 자리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그가 본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남은 자들까지 멸망받을 것을 염려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느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이 피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죠.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에 왜곡된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불법은 히브리어 나타입니다. 왜곡되었다, 그릇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일과 사역은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촛대를 옮길 만한 죄라 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마지막 교회에 에베소 교회부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가장 높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어떤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셨고 그것을 잃는 것을 가장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사역은 보세요. 자기 눈에 보암직한 열매인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자기 보암직한 열매인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제쳐두고 내가 이것을 해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내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제 사랑을 잃었지만 결국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게는 재물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소멸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 강팍한 말은 결국 자기에게 심판이 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 땅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9절은 이 에스겔 시대에 일어난 일, 자,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이 일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방인 시대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는 거나 이때나 같은데 환난 전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을 다 시험하셔서 보니 무수한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파손될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자. 자,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자,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엔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제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만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을 보내셨듯이 이제 곧 한일회가 시작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의 두 증인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를 따라 5명이 성읍 중에 다니며 미혹할 때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2절에 보면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5명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심령, 우상으로 더럽혀진 사람들, 피와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심령들, 땅에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이 육신의 사람들은 그냥 버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몸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그 말씀을 청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말하셨을 때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그 개와 돼지 같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용,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은 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큰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일지라도 귀신의 초소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버리세요. 귀신의 영은 마지막 때 다 심판받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주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자, 그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며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 생명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를 싫어했던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는 버림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근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와 양을 살려준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다. 사울은 위장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불순종을 그는 포장했어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했던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렇듯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흘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은이나 금이나 우양이나 순양을 갖다 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제서야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청종한 것,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이 바로 죄고, 불순종의 결과는 단 한마디로 이기적인 욕구에서 나온 겁니다. 실상은 자기 마음 안에서 줄기한 것, 자신의 눈에 보암직한 것,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목표일 수가 있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판의 때에 뒤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대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그릴 자의 조건을 제시하셨듯 인칠 자를 인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뜰 신앙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또 이 시대에 교회에 가증한 일을 보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도 마시고 여기 나와서 아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